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0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솔로몬에게 대적을 보내신 여호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와 명예와 부와 근세를 주신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솔로몬을 대적하는 외부의 적들을 보냅니다.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난 솔로몬에게 대적을 보내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닷과 르손이라는 대적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대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마저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평화 유지를 위해 정략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이방인 공주들과 결혼하였는데 우상숭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태평스럽게 잘 살았고 솔로몬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적들도 없었던 탓에 나라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같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 안팎에서 일어나는 대적들이 솔로몬에게 가시가 되어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지만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맙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은 솔로몬의 대적 하닷, 23절부터 25절은 솔로몬의 대적 르손,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왕손이었던 하닷이 에돔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닷이 에돔에 산 이유는 이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 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하였던 사람들을 묻으려고 그곳에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4절과 역대상 1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을 굴복시키자 에돔 사람들이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돔 본 지역 바깥쪽 영국에서 벌어진 전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 점령군을 쳐 죽이자 요압이 잔인하게 보복한 나중의 정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닷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하닷은 자기 아버지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린 하닷과 함께 하였던 일행은 바란에 도착하여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섭외하여 애굽까지 인도를 받습니다. 20절에 보면 짧은 구절이지만 하닷의 망명 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절 뗀다 라는 말을 70연 역본에서는 키운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양육한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하닷은 다윗이 죽은 뒤 솔로몬이 즉위한 후 자신의 나라 에돔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일어선 에돔 나라는 솔로몬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카바만에 진출하였습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선 에돔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사밧 남유다 4대 왕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 왕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보내셨습니다. 르손은 자기가 섬기던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하였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6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르손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 두목,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마침내 다메섹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인 사건은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르손은 솔로몬의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에돔 사람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습니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르손은 하닷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르손은 하닷 에셀에게 패배한 뒤에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서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르손이 다윗 왕국의 세력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기 때문인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 즉위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가까이 하는 자, 솔로몬의 초기의 삶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난 자, 솔로몬의 후기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징계를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대적을 보내신 이유를 그를 징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다시 마음을 돌리게 하려고 하심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나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왜 자꾸 고난이 찾아올까요? 솔로몬처럼 죄도 짓지 않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언제든지 나의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가 앞서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